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예수,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내가 당신의 무한하심을 두려워하여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무한하신 말씀을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말을 당신의 말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말로 내게 말 건네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라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절 11째 주일, 만물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계절에 주님의 창조의 손길에 우리 영혼을 맡기오니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다해 온 힘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께는 닫혀 있고 더러운 영에게는 열려 있는 우리의 귀입니다. 더러움을 들었기에 더러움을 말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어찌 하늘의 복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더러움에 열려있는 우리 귀에 그들의 말하는 정정한 이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정한 귀와 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태워주옵소서.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통해 거룩의 귀와 이를 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를 주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여와 주로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늦가을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나날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서리가 내렸지만 오랜 길어진 늦가을 더위로 인하여 나무들이 내내 초록잎으로 지내다 최근 급격히 내려간 기온에 앞다투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곱게 물들었던 단풍이 한 잎도 잎 떨어져 내립니다. 그 고운 추락이 왠지 눈물겹고 또한 고맙게 느껴집니다.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듯 한사코 움켜쥐기만 했던 삶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마다의 색깔로 물들었다가 때가 되면 호련히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한껏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 고난과 위로, 빛과 어둠이 갈마드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자주 비틀거리곤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다고 말하고는 괜히 비감해집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손길이 그립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때의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동안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완전한 참나를 지향하는 이 땅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서 주님을 찾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잘 듣고 민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되게 하시고 남과 북 또한 전쟁 도발의 위기를 벗어나 화해의 물결 속에 오로지 한반도의 통일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아울러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뜻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겸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오는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야 하는 큰 고비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힘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수능처럼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결산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삶이 무겁고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기댈 주님 품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함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일터를 주시고 그 결실을 성별한 10의 1의 손길과 그 삶을 축복하소서. 내 것을 죽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선교의 손길들을 기쁘게 여겨주소서. 동안과 손잡고 함께 꿈을 꾸는 겨자씨 헌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기초를 놓는 건축 헌금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베델의 제단으로 삼아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소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에서 건강과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족의 기도와 감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손길들 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이 늘 기쁘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들이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파하시는 세상을 향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안 보이는 얼굴들도 몇 분 계시는 중에 또 새로운 식구도 있습니다. 우리 최시울 군 소개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계속 나올지 아직 결정은 안 했겠지만 동안교회 청소년 첫 번째 청소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예. 오늘 오후에는 식사하고 1시에 한 달간 이제 우리 2025년을 준비하는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여기 예배실에서 모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임시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14일 목요일에 기후위기 특강 조천호 박사 오셔서 하는데 정의당 NCC 이렇게 공동 주관으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은 우리 교단 여성 안수가 올해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시다시피 50년이나 되었지만 담임 목회하는 교회가 40여 개밖에 없고 자립교회가 10개 미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번 세상 또 한번 또 변화의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데 거기 참석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구 목사님 지난주에 못 뵀죠? 강원구 목사님 안 오시냐고 그 박형우 집사님이 물으십니다. 네, 오늘 오셨고 다음 주에 또 효동교회 설교하러 또 가십니다. 건강하셔서 이렇게 다니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신도에서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말고 오라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네에게 증언을 지하시며 지뢰하여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유일신 종교입니다. 세 종교인데, 종교가 세 가지인데 그들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좀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를 두고 셋이서 서로 자기 사람이라고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이니까요. 둘 중 하나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 종교가 저마다 자기네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 세 종교가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유일신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말입니다.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대목을 굳이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그 유일신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닐 텐데도 굳이 유일신이신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옳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타인에게 내 믿음을 강요한 셈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이 되면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미워하게 되죠.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또 악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듯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믿음이 갖는 독실함이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죽어버리는 비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종교의 이름으로 수천 년간 벌여왔던 어리석고 악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그 믿음의 근거에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신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오직 야훼 또 오직 예수는 종종 길을 잃었습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사랑의 고백인 이 말이 누군가는 듣기에 불편하고 심지어 무서운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거나 또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유일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과 그 고백의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압 벌판에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했던, 사실상 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 오늘 말씀 6장 4절 그리고 5절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4절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간단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카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카드. 여기서 마지막 두 단어 야훼 에카드, 이것이 야훼는 하나다 또는 주님은 하나다. 이제 막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는 이 어떤 다짐의 말, 확인의 말이 훗날 유일신론의 근거가 되리라고는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표현이 무려 새 종교의 실론이 될 줄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아니, 모세가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단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굳게 결심하면서 마음에 새기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은 뭔가 그 결심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했던 그 마음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시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죠.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한 번씩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타이밍이 또 찾아왔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한 자신의 어떤 선언과 또 백성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었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말보다 더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이죠. 24장 15절 끝부분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도 버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말을 정말 섬기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 말과 다짐을 지켜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기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어떤 대대적인 편집, 거의 채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역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벌인 그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분단된 그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고 다시금 그 땅에서 쫓겨난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나온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망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답이 바로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했던 이방신 숭배를 안 하겠다던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 나아가서 유일신론은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야훼 에카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지만 그것은 아직 유일신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일신론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일신 신앙의 시작을 알린 사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예언자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거의 초창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남긴 예언서가 없습니다. 엘리야서는 없죠. 그들의 활동은 신명기 역사가들이 역사서 안에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을 작가, 하나의 어떤 드라마 작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작가들에게 아주 제격의 그런 남자 주인공, 아니 히어로가 등장한 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아주 극적이죠. 17대 1의 격투신 정도는 비교도 안 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850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을 참고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치유의 신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죠.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종종 꽤 많이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야훼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이 특히 바알이 백성들에게 매혹적이었다라는 의미죠.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경험은 일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경험과 기억을 금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이나 예언자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마련하고 도시도 짓고,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단지 그렇게 그냥 이방 신의 제단이 차려졌다, 또 사람들이 그 신에게로 막 몰려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풍요와 치유의 신, 복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 그 신을 찾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물론 질투를 느끼셨다 성경은 써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를 이해 못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토록 강렬하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예언자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광과 풍요와 부요와 안락을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약한 백성들의 희생이 강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위한 도시 건축 현장에서 힘없는 민중은 자식을 잃습니다. 백성들은 내일 죽을 가난에 처하고 병든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백성이 재산을 빼앗겨도 야훼의 법은 권력 앞에 무력합니다. 예언자들은 왕비의 학살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신앙을 버린 대가라고 예언자는 외친 것입니다. 야훼 신앙을 지킬 때 비로소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뜻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서는 그를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는 아합의 왕궁, 이세벨의 권자 아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무려 850명, 거의 전부를 의미하는 예언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이 850명의 이 예언자들은 원래는 야훼의 예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들이었죠. 야훼 에카드의 의미는 섬길 신은 오직 한 분뿐 야훼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바댜냐 또는 아합처럼 야훼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야훼 에카드라는 이 선언과 고백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언자 전통을 잇는 한 사람, 예수는 이러한 깨우침을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는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그 의무를 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포효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실제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야훼 엘로헤카, 야훼 에카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일신 신앙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은 어떤 선언, 선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첫 번째 단어는 사랑하라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온 힘으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마음이고 생명이며 또한 힘일까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이 심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의지, 그리고 생각입니다. 생명은 영혼을 지닌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은 뜻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힘, 그것은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시간과 또한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쓴 말입니다. 다른 신과 함께 다른 것과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둘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물리적 존재입니다.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죠. 마치 줄다리기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당겨지면 다른 한쪽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쪽은 비워지는 것입니다. 둘을 똑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명령의 말을
신명기 6장에서는 쇠마 이스라엘, 그 말씀에서는 사랑의 기술로, 사랑하라는 기술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법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은 주장해서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그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드나드는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 대문에도 붙이라는 것인데, 사랑의 눈으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귀찮고 또 엄격한 율법에 불과하게 됩니다. 좀 쉽고 편하게 믿고 싶은데 할 것도 많고 또 지킬 것도 많고 무겁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일단 좋아하고 또 즐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로 그 사랑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웃에게 또 사회에 또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말입니다. 말로, 기호로, 표로, 그리고 글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또 사무엘 하, 호세아, 특별히 제2 이사야의 이 유일신 신앙의 표현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문장이 이 성경책들에 등장하는데, 단순히 야훼는 한 분이다, 야훼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 유일함, 그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같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들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또 처음과 나중이고 해 뜨는 데서든지 해 지는 데든지 어디나 계신 분이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함께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표현들이죠.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 하면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존재로서 유일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크고 많고 또 오래되고 한이 없는 것을 신의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자들을 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노예였던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여맬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고 해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정의의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시고 속량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왕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며 지식인도 아니고 강자도 또 부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노예들, 속량이 필요한 빚진 자들, 그리고 땅 없이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겠다고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계속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 신앙의 고백은 그 존재의 유일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그 관계의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을 내 신앙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들였을까요? 약자들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셨던, 하나님이 유일성을 알았던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하는 그 길을 고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거기서 헤맬 일이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뜻의 영어는 believe입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지만, 그런데 believe는 어떤 것을 믿는다,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believe 뒤에 in을 붙이면 어떤 존재나 또한 그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뿐이시다라는 주장을 믿는 것은, 그 주장을 믿는 것은 believe이지만, 신이 여럿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알고 있는 신은 한 분이신 야훼뿐이다 라고 할 때는 believe in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이론이나 이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해방의 그 경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고통당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그들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까? 내가 믿는 신의 그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어찌 히브리들, 어떻게 이집트 노예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유일신 신앙은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그분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본질은 신 존재 증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 손길은 누구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신의 존재가,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내게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주의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온 힘으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과 손길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를 아십시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배우고 깨우쳐 아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통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